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갈려진 사연들이 있나요? 가인과 아벨도 운명이 확 갈라지죠. 한 형제이지만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려요.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예배, 운명을 갈랐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죠. 이 쌍둥이도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에서는 지금 테로의 온상인 아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를 탄생시킨 놀라운 민족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긴 에서와 하나님 축복의 진심이었던 야곱이 운명이 갈라진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극명하게 운명이 갈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 가문은 멸절되었고 다윗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리적으로 사울은 경건치 못하고 다윗은 경건했기 때문일까요? 사울은 죄를 많이 범했고 다윗은 깨끗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 오히려 훨씬 죄질이 나빠요.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이 되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의 운명을 가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차이가 사울 왕과 다윗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사울 왕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 없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을 괴롭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괴롭힐 사람은 있어도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 인생에 광야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고난이요 시련의 광야였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던 숨막히는 시간들이 다 광야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 철들었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까? 아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자기 인생을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없나요? 많아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몸에 악성 종기가 났어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죠. 근데 이런 고난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보면서 오히려 더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 앞에서 악만 남았어요. 악만.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욥이 아내를 타이르죠. 당신까지 이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고난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 악에 바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고난으로 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엇갈린 운명을 다 진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사울 왕이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 하나님께 들은 그 사무엘이 사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의 기대가 바로 그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펄쩍 뛰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은 자신을 낮추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뽑아준다고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뽑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비 뽑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거라고 12지파를 모아놓고 12지파에게 제비를 딱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각 가문 대표 하나 다 나오라고. 근데 이 가문 대표 중에 제비를 딱 뽑았는데 마드리 지파가 그 가문이 뽑혀요. 그럼 마드리 가문의 모든 남자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행운권 추첨하듯 딱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사울이 뽑혀요. 사울. 사람들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다고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사울, 사울. 사람들이 한참 박수 치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 지금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도 사람 앞에 나서기를 망설여서 집 못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인물, 겸손하고 수준 많은 성품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 다 망가졌을까? 결정적인 건 여인들이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랫소리 때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 소리에 사울왕이 순식간에 인상을 찌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내 자리, 내 왕의 자리밖에 더 있냐. 왕의 자리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 불면증에 시달려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다윗이 한 거라고는 철천지 원수 블레셋과 싸워 대승을 거둔 것뿐인데 그러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의 승리를 축복해 줘야죠. 다윗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왕의 비극은 오직 하나예요. 감사가 없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자신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사울왕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 대대적인 승리를 얻은 뒤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지만 사울왕은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아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 문제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울왕은 결국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요나단과 두 아들도 죽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억울하게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나의 이 애절한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버림받은 줄. 오늘 말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시던 시절, 광야 동굴에 숨어서 지내던 시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런 시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 물론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경호대장이 되어서 호위무사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어.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해야 할 건덕지가 없어. 거지처럼 광야를 전진하며 언제 사울 한 군대에 잡혀 죽일지 모르는 피 말리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뿐. 미국 빈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태어난 흑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싱글맘 엄마 밑에서 자란 흑인 여자.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도 매번 걱정해야만 하는 아주 극빈 상태. 근데 더욱이 흑인 슬럼가가 늘 그렇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성적인 놀이개가 돼. 남자 친척들과 사촌 오빠들 때문에 이 9살 때부터 13살까지 성적인 학대를 당. 겨우 10살 전후의 나이에 이 깊은 상처가 아주 오랫동안 이 흑인 여자아이를 괴롭혀.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불러오기 시작. 어린 나이에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14살짜리 아이가. 결국 그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 소녀 품에서 죽고 말. 이 흑인 소녀는 함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을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에 들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천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방황하면서도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일기. 무슨 일기? 감사.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한 일 5가지를 꼬박꼬박 적어갔어. 이 감사가 특별한 거 애가 대학 명문대 합격한 거 남편이 승진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난 하나하나를 감사로 되돌아봐. 예를 들면 오늘 맑은 하늘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와 따뜻한 대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하다 아가의 눈망울을 보았는데 그 맑은 눈망울 너무 예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감사의 길을 매일매일 줘. 이 방법은 이 흑인 소녀가 삶을 비관하고 좌절하기보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살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 이 불행하게 자란 흑인 소녀의 이름은 누구? 오프라 윈프리. 곁길로 가기 쉬운 치명적인 과거를 지녔음에도 골든글러브 여우조연상,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에이미상 최고 토크쇼상, 미국 인권 자유상을 수상.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시청자가 어림잡아 1,400만 명이라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2007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1위, 그간에 빌 게이츠가 1위였는데 그 빌 게이츠를 제끼고 2등으로 밀어내고 1등이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될 만큼 비참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분명해요. 숨막히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다윗의 원수, 철천지 원수가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까? 잡히면 자기가 죽으니까. 산천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광야를 사다 뒤지니까. 근데 이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아비새를 말립니다. 안 된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또는 전쟁 나가다 죽든지 할 거다. 참 바보 같아요. 사울왕 죽이면 지금부터 광야 끝인데 다윗이 달라.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 다윗이 왕이 된 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자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갑니다. 언덕길을 오르며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만 납니다. 비참하죠. 그때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의 이 불안당 다윗아 꼴 좋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막 티끌을 날려. 이것을 본 아비새 장군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시나이까. 제가 당장 건너가 목을 댕강 잘라오겠어. 다윗이 말리면 야 나도 아비새.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냐. 생각해봐라.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데 저 베냐민 사울왕의 친족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냐. 다윗에게 한결같이 흐른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57편 다윗이 광야 동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다.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숨막히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대요. 근데 이 감사가 다윗왕과 사울왕의 운명을 갈라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다윗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위대한 임금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쓴 감사일기는 오프라 윈프리의 운명을 받고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적 친척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으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 사람이 다가오면 두려웠어. 움츠려들어. 그러나 감사일기를 써가면서 자신의 상처가 하나하나씩 씻겨가기 시작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감사일기가 주기 시작했어. 마음의 평화가 깃들었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어. 감사일기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손길을 발견하게 했고 결국 감사일기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인생을 바꾼 그 일기의 작성 방법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 매일 감사 5가지를 기록해. 매일 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하루를 감사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5가지. 근데 적는 거 보면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보다도 친구와 전화해서 수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가지 늘 쓰면서 감사를 훈련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에게 그 온수순환식 장판 사드렸어요. 왜냐면 그 추우셔가지고 늘 옷을 두껍게 껴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대에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다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썼어요. 우리 장인어른에게 그 온수순환식 장판 사다 드려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써놓고 보니까 아니 받은 장인어른이 감사해야지. 준 내가 뭐 감사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장인어른에게 추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사다가 드릴 마음 생긴 게 감사하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다 드릴 형편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갖다 드렸더니 장인어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저도 좋잖아요.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 감사. 세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것에 성패가 좌우됩니다. 오프라는 이 과정을 꾸준히 해요. 꾸준히 지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가만히 보면 자랐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처가 내 인격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자꾸 불평하게 돼요. 그 불평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로 자꾸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는 바가지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으로, 그래서 상처를 자꾸 주게 되는데, 그게 쉽게 내가 이젠 버려야지. 안 버려져요. 왜? 내 인격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10달, 뭐 3년, 5년, 10년 그러면서 인격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감사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그냥 단순하게 감정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리스트를. 그냥 그 일 하나하나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빚어주셨는지 그 마음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려움, 고난, 시련 이게 닥치게 되어지면 낙심부터 하게 되고 원망부터 하게 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확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자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여요. 왜? 자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흥해도 하나님과 함께,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살겠다.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의 숱한 고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인생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붙드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불평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구나.